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는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장마 전선에 머물러 있는데 오후부터는 이제 무더위가 온다고 하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감염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두 곳은 한 곳은 예수 제일교회, 사랑 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고, 또 하나 용인에 있는 교회는 2단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교회. 모여서 그냥 같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코로나는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분하지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것이 지금 신천지보다 지금 더 위협스러운 것은 예수 제일교회에서 지금 사랑 제일교회에서 걸린 코로나는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또 이게 모여오는 교인들이, 그리고 겁이 없잖아. 겁이. 말도 안 따르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 방문했던 에바브로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골로새 교인들이 더 빠르게, 은혜 받은 만큼보다 더 빠르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된 이단 사상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하지 않고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이단 사슬에 빠져버렸다 하는 그런 소식을 알려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를 치유할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흔히들 기독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해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6절 말씀 함께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희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은 황제, 그거는 우리가 흔히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카이사랍니다. 가이사. 주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그리스도 가이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란 말이죠. 그리스도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황제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살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더 이상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너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받았다 이 말씀은 주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로 거저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로또가 이 시대의 그 구세주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다 돈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의 주인은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 되는 그 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본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풀림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 주인님이니까 주인의 밑엔 종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겠다. 종이라는 말씀은요, 그런 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종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인됨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다음엔 또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항상 물으셔야 합니다. 그 주인에게 묻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의향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의향을 행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죠. 셋째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고백입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질지만 심판의 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는 말씀은요, 그 안에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곧 이어 보면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골로새에서는요 적어도 15번 이상이나 성경 말씀에 그 안에,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행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인데 먼저는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걸어간다고 할 때 이 걸어간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을 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는요,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그날 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계속 산다는 거죠.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며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며 이런 뜻이죠.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좋을 때는 예수님 그러다 자기 싫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게 바른 종은 아니죠.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건설하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바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그 안에서 사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 여기서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이 말의 시제는요, 완료 수동 명령입니다. 완료 수동 명령. 완료라는 것은 이미 되었다는 것이고, 수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는 것은 단번에 내가 내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 내려진 것이고 이미 내려진 것이죠. 영원히 완료니까. 수동은 누군가에서 내려지는 것이고 완료니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박힘으로써 영구히 된 것이라는 거죠. 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가 존재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뿌리가 주 안에 있어야지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환란이 오거나 힘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령한 영향을 공급받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완료형은 지금까지 박혀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박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지혜의 보고이고 지식의 보고이신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고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거 그게 맞아? 상식적으로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리석을 만큼 정말 어리석을 만큼 주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꿀이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것이 뿌리 박힌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힘든 일 중에도 늘 고백하는 말이 있었죠.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후에는 어떻게 하고? 세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움을 받다는 말은 건물이 지어질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시제는 역시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뿌리는 땅 아래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뿌리는 땅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움을 받는 것은요, 그 위에 세우는 것이죠.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세움인 거죠. 현재 수동 명령형은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가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완료 수동 명령형인데 이거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 수동 명령형이 아니고 완료된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뿌리를 박은 후에 그 위에 계속해서 집을 지어 올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세움을 받으란 말이죠. 세움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믿었던 남편이 배신을 했어. 나를 속였어.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왔던 그건데, 내가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혹은 나를 보호한다 그랬던 사람들이 몰래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내 신앙이 흔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영적인 가치관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영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내 믿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왜 흔들려요? 내 생각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믿으신다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잡고 그것을 굳게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희망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인정이에요. 내가 희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를 향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하는 것을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될 것을 미리 본 거로 기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때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으로 빠지면 이 모든 믿음이 흔들어지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온갖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건물을 지어 올리듯이 계속 세움을 받아가는 겁니다. 한 번 건축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선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넘치자. 감사함을 넘치게 사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책이죠. 로마의 옥중이라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에 쓴 편지죠. 골로새서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첫 머리를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감사한 자가 되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보면 1장, 2장, 3장, 4장 매 장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는요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원래 감사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헬라어에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말은 좋은, 훌륭한, 대단한이라는 뜻의 유에다가 거기다가 카리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총, 은혜, 카리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유카리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은혜로 인하여 좋은 것, 은혜로 인하여 대단한 것 이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표현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라는 말은 페리시온 테스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제 방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비 오므로 인해서 제 방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같이 넘치는 것,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끊임없이 물을 차고 넘치듯이 이게 넘치는 거예요. 제 방을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풍성하게 힘에 진하도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인쇄체로 하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아니죠. 더 바치고 싶어서 더 좋은 곳으로 들고 싶어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와 같이 넘치는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감사에 마음을넣어서 적당히 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감사, 은혜, 영광 이것이 서로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끌어모읍니다. 마치 이것은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과 같아서 자석을 가지고 땅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자석 갖고 땅에 이렇게 쭉 다니면 거기 쇳덩어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쇳가루들이 다 모여 붙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북히 쌓여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몰랐던 은혜들이 이게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우리에게 베푸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감사는 자석과 같이 은혜를 끊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한편 누가 원망하면요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감사의 바이러스,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 어떤 것이 더 빨리 전파될까요?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가 훨씬 빨리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왜 못 막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방어하는 것보다는요, 그거를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신이 있어요. 백신. 그렇잖아요. 백신이 있어서 미리 방어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공격력이 세니까 강하게 나간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에 한 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원망 불평거리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가까이 하면 금방 나도 감염돼. 그래서 나도 어느새 내 마음이, 내 친구 중에도 만나면 뭐 앉아서 막 불평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갔다 오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어느새 뭔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긍정적인 친구, 아주 활달한 친구를 만나고 오면 내 마음도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를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감사를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주위가 감사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감사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면 초가 삼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약육 방식이잖아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모으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남들보다 더 넓은 데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손자리조차도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 안에 사는 삶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걱정과 근심과 이런 불만과 불평이 여러분들 속에 덮여 있다면 오늘 그것은 다 이곳에 내려놓고 여러분 감사의 몸을 입고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님이시다.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보호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 하는 그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움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이단에 빠져들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이제 곧 폭염이 닥쳐올 텐데 이 폭염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의 신앙을 감사함으로 넘치는 신앙을 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감사의 삶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그 어떤 환난에도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넘친같이 감사에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